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곳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앓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터기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며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죠. 오늘 말씀은 부자가 이 땅에서 살면서 자색 옷과 고운 배옷과 날마다 호화롭고 즐기며 사는 부자가 있었고 그 반면 그 부자에게 먹을 것을 좀 빌어먹고 싶어 그렇게 애원하지만 끝내는 외면당하고 또 상처투성이인 그 나사로는 그 문 앞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21절에 보면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그러니까 거의 개취급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가장 비참하고 비천한 자리에 있는 나사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 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사로는 천사들에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이 아브라함의 품, 예수님이 이제 낙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져서 우리가 육체가 이제 우리가 지금 죽으면 육체는 땅에 썩어지고요, 흩어지고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은 아브라함의 품 낙원에 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은 언제 가냐? 그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우리의 그 흩어졌던 육체가 다시 영혼과 만나게 돼요. 그걸 우린 부활이라고 하고요. 물론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은 바로 호련히 우리의 몸이 변화가 되죠. 그래서 온전한 육체를 입고 예수님께서 함께 갖고 내려오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중간기라고 하는데 이제 아브라함의 품이나 낙원,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어쨌든 낙원에 즉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는 들어가 안식을 누리는 거죠.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되고 부자는 말 그대로 이제 불꽃 가운데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 부자도 육체는 지금 썩었죠. 육체는 흩어지고 그 영혼이 지금 지옥에 간 겁니다. 이렇게 물어보죠. 아니 육체가 없는데 어떻게 고통을 느낄 수 있냐? 다 느낍니다.
즉 그런 고통 중에 영원한 고통 중에 이들도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때는 이제 두 부활로 나오게 될 거라고 말하죠. 하나는 심판의 부활과 하나는 생명의 부활과 이렇게 나올 거라고 말하는데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영광스러운 생명의 부활로 또 영원한 음부 가운데 그리고 그 지옥 가운데 고통당하던 그들도 예수님의 재림 때는 이제 무덤이 다 열려 다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비참한 심판의 부활을 입고 그리고 이제는 실제적인 진짜 영원한 또 영원한 지옥 형벌을 육체를 입고 받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종말론이에요. 자, 어쨌든 나사로는 천국에 부자는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즉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거지 중간에서 떠도는 영혼이 있다거나 그런 건 성경적이지 않은 거죠. 24절에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들,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셨던 또 그들에게 선포하셨던 말씀과 지금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부자는 정확하게 그 바리새인들을 대표로 하는 그죠? 이 땅에서 부유하며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자인 거죠. 돈을 좋아하는 자,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을 좋아하는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 국한되어 살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누리고 이 세상을 추구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국한하며 사는 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평강을 누리고 여기서 칭찬을 받고 여기서 명성을 누리며 그것이 모든 삶의 목적이 되고 있는 자들. 특별히 이제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를 이용하여 그것을 누리며 살죠. 특별히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하는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이것을 누리려고 하는 자. 이게 바로 부자인 거예요. 그러면 이 나사로는 누구죠? 이 나사로는 사실은 이제 그 두 아들 비유에서도 동일하게 지금 같은 선상에서 보면 되는 거예요. 이 나사로는 헌데투성이요 그 문 앞에 버려진 채로 배를 불리려 하지만 그 부자에서 땅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배부르려고 하지만 그것조차 허용되지 않는 그래서 개들에게 할 틈을 받으며 나중에는 죽음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둘째 아들과 같죠. 그러니까 그 둘째 아들도 돼지 지연면매를 먹고 배를 채우려고 하지만 그것조차 허락되지가 않죠. 그리고는 그 둘째 아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줄여 죽는구나 이렇게 표현하죠. 그 비참함, 이 땅에서의 그 비참함을 알고 있는 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앞에 있는 그 예화들과 비유들과 같이 함께 문맥적으로 본다면 지금 이 나사로가 천국에 간 이유는 단순히 가난해서 간 게 아니죠. 이게 물질적인 가난해서 천국 가고 뭐 이 부자는 정말 이 땅에서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 간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 문맥적으로 볼 때 이 부자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 바리새인들처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 그렇게 말씀을 지키며 산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스스로 부자인 거예요. 그죠? 마음으로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면서도 누구보다 경건하고 의로운 자라고 여기면서도 사람들의 칭찬과 극진한 대접을 요구하고 바라고 갈망하고 그걸 위해서 사는 자들, 이게 바로 이 부자를 말하는 거고요. 이 나사로는 빌어먹으며 개처럼 취급을 받지만 율법 앞에서 비천한 자요 개와 같이 여겨짐을 당하는 영적 파산자라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 이들이 바로 나사로죠. 그러면 우리가 뭐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지금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바로 이들이 병든 자였고 이들이 보지 못하는 자요 듣지 못하는 자요 이들이
가난한 여인이었고, 즉 그들은 뭡니까? 자신의 지금 비참함을 알고 주님에게로 나오고 있는 자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의 특징이 뭐였다고 했죠? 그 비참함 속에서 뭘 생각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부자라, 그죠? 우리 아버지에게 가야 그 아버지의 국률,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용납하심, 그것을 이 비참함 속에서 깨달은 자, 이게 바로 나사로인 겁니다. 여기 힌트가 어디 있냐면 이 부자의 이 무지함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이 부자는 이 땅에 살면서 국률을 필요치 않았죠. 왜냐면 국률이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국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어떤 용납, 용서, 이게 별 필요가 없죠. 왜? 이 땅에서 사는 부자거든요. 이 땅에서 나는 잘 먹고 잘 살거든요. 떵떵거리며 살거든요. 단순히 이 땅에서 나는 명예를 얻으면 되고요.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을 인정만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을 거쳐 이제는 막상 내 인생의 그 실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실제가 드러난 걸 보니까 그 가난하고 비참하고 그렇게 조롱했던 그 나사로가 진짜 부자였고, 자기는 뭐였어요?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인정받으며 부자로 살았던 나는 하나님의 계산법에 보니 나는 가장 비참한 자가 바로 자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 이거는 지금 직설적으로 누구를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 너희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가 율법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어제 상고하면서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것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여 들어가는데,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더 쉽겠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의 나라요, 사랑의 나라요, 국률의 나라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이 무시되는 나라가 아니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이 완성되는 나라며 그 모든 공의가 세워지는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문맥적으로 지금 이 바리새인을 비판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핵심은 뭐냐면 18절에 그래서 간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단 말입니다.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이요, 무릇 버림을 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이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의 기준을 자신의 잣대로 끌어내렸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이 100이라면 자신은 한 1로다가 끌어내려서 내가 지킬 수 있을 정도로만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 기준을 말입니다. 살인하지 마. 그러면 나 살인 안 했는데? 라고 끌어내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율법의 진짜 의미를 드러내주는 거죠. 살인하지 마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율법의 무게가 뭐며 하나님의 율법의 그 양의 그 거룩함이 뭔지를 드러내서 네가 진짜 율법 지킨다고? 그 율법이 뭔데? 율법이 뭔지를 알기나 하니? 라고 하면서 그들의 외식을 드러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나는 율법을 다 지키는 자야, 난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하나님께 칭찬만 받을 게 남았지 라고 자신의 공로, 자기의 의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그리고 그 자신이 말한 율법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 세리, 창녀, 또 그런 병든 자들을 비판하는 자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18절에 이 율법의 진의를 드러내 주심으로 너희들이 바로 비천한 자고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 율법을 한 톨도 지키지 못한 그런 죄인들이다. 너희들이 국률이 필요한 자고 너희들이 사랑이 필요한 자고 너희들이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토론해 준다고요. 그런데 19절에 이어지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은 이 부자처럼 그걸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전히 그 교만이 스스로 속여 나는 괜찮은 자요, 나는 의인이요 라고 착각하는 자들이 바로 이 부자를 비유한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국률을 요구하지 않았던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대를 통과하여 지옥에 가서 그 고통 중에 거하면서 그때서야 뭘 구하죠? 국률을 찾는 거예요. 그때서야. 24절 보세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국률이 여기소서. 그때는 끝난 겁니다. 국률을 찾을 수 있는 기간은 지금인 겁니다. 지금이 은혜의 때요, 구원을 받을 때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거짓 나사로는 바로 이 국률을, 이 땅을 살면서 그 하나님의 국률, 아버지의 국률,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용납하심을 간절히 바랄 수밖에 없는 그 심령의 가난함, 영적인 파산 상태, 이것을 알고 비참하여 맞습니다, 나는 개와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 비참한 자리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있었던, 그 아버지의 사랑을 갈망하고 있었던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소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이들이 바로 나사로인 것이죠. 25절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이 얘기는 뭐죠?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비판했던 거가 다 연결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초청받으면 높은 자리에 있지 말고 낮은 자리로 가. 또 너희들 초청한 사람들은 그렇게 너희에게 보답할 사람을 초청하지 말고 병든 자, 몸이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 그런데 그 반대로 바리새인은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를 원했고, 또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을 옆에 두기를 원했고, 그러니까 그들은 이 땅에서 모든 위로를 다 받은 겁니다. 이 땅을 추구하며 살았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나 죽은 나사로는 그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위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26절에 이 부자가 국류를 베풀어서 물 좀 찍어갖고 나한테 좀 보내게 해주세요. 그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뿐 아니라 26절에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큰 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에요, 끝. 이제는 천국과 지옥에서 서로 넘어갈 수 있는 틈은 없습니다. 이제는 끝났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다른 걸 구하죠. 나는 못 나가니까 저 안식 가운데 있는 저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가 5이 있는데 그 형제들이 제발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못하게 해서요.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어가고 또 죽는 사람들이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나와 같이 정말 이런 비참하게 이 비참하게 영원한 이 고통 가운데 들어오지 않도록 제발 우리 자녀들, 우리의 남편 좀, 우리의 형제들에게 이것 좀 알려주세요. 혹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그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보고 믿을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30절에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랬더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예가 있죠. 진짜 예가 있어요. 요한복음 12장에 있습니다. 그때 나사로, 지금 여기 나사로는 아닌데 그 마리아와 마르다 동생 나사로란 말입니다. 오빠 나사로. 그 나사로가 정말 예수님의 은혜로 무덤에서 나와 살았죠. 살았더니 많은 사람들이 믿어요? 하나도 안 믿어요. 나중에 나사로를 다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적이, 그런 어떤 표적이 믿음을 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믿음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은 뭐라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다, 이거예요. 그 모세와 선지자가 뭐예요?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말씀의 증거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증거를 믿지 않는다면, 그 성경의 증거를 믿지 않는다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믿을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이 얘기 뭐예요? 그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 전체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증언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충분한 증언을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이 이것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을 통하여 너희는 성경에 해박한 지식이 있다며, 근데 너희들은 정작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국률의 나라, 사랑의 나라, 그 용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모세와 선지자, 즉 성경의 기록을, 그 증거를 믿지 않으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끝까지 믿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그 충분한 증거인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때, 국률의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우리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그 안식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증거하며 사는 자들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식의 그런 평강의 부자인지, 아니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명성과 명예와 또 이 세상의 부유함과 이 세상이 말하는 화려함을 추구하는 자인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거지 나사로와 같은 그 비참하고 영적 파산의 상태인 자가 바로 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자들이며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눈을 여시며 우리의 귀를 여시어 이 하나님의 음성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심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그 긍휼 안에서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